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똑같이 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믿음 위에 덕 위에 오늘은 지식을 더하자,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8가지 8단계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시죠? 예, 오늘은 우리가 가진 믿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 위에 덕을 입히지 아니하면 믿음이 독선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덕의 옷을 입혀서 우리의 독을 다 빼내지만 동시에 그 덕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식을 도와여 주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다 내보내 주시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다 독은 빼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러한 신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지식에 여러분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식도 2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서 얻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서 아는 지식, 경험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 그노시스라는 알다, 알게 하다는 뜻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 단어는 이제 기노스크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경 조직과 같은 것이 바로 지식이 되겠습니다.
신경 조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하나 들어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요, 기분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 조직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마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신경 조직과 같은 거, 신의 소리가 통하는, 알겠습니까? 신이 지나가는 통로와 똑같은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중심신경에 바람이 들어가면 중풍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몸에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마귀의 소리가 들어가면 영적, 여러분, 바람, 중풍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소리, 좋지 못한 소리, 악성 루머, 덕이 되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경우에 영적으로 바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한 사람은 심지어 어떻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되고 귀신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분내고 다투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셔서 여러분을 통과하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는데 그 집에 가면 앵무새가 항상 그랬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합시다, 호호호호, 하하하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그냥 보자마자 너 죽을래? 이놈아. 이런 소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집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확 바꿔가지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도울 길이 없을까, 무슨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안을 했어요. 저희 집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우리 서로 한번 6개월만 바꿔 키워보자고. 뭣도 모르는 이분은 오케이 그랬어요. 6개월 바꿔 키웠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자기 집에 왔어요, 앵무새가. 그런데 오자마자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을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금 6개월 만에 네가 이렇게 바뀌면 되냐? 따라서 해봐. 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 드립시다, 호호호, 하하하 한번 따라서 해봐. 그러더니 이렇게 갸우뚱거리더래, 앵무새가. 갸우뚱. 그러면 또다시 똑같은 말을, 너 죽을래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생명의 소리, 신령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령한 생각 꼭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노스코에서 헬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지식으로 알던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 야다라 한다. 히브리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다, 비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이야기할 때 야다를 쓴다.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바로 이 지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이 말씀은 적어도 네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야다, 이 체험적으로 알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네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지 야다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보니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이 지식은 핍박이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해요. 어린 비자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조차도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그 앞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웠던 이 목숨조차도 다 내어놓으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 어느 때? 체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의 비겁함과 더러움과 불신을 몰아내고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리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이 확증되고 체험될 때 목숨까지 내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성령님이 운반되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확증이 다시 한번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관통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을 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용덕 씨가 여러분 찬양을 많이 만들고 지었지 않습니까? 참 왜 그때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또 막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 하나 은혜롭지 않은 찬양이 하나도 여러분 없었어요.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실제가 되어가고 내 삶에 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도 그냥 그게 은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명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지만 입학할 때는 이런 별명이 하나 있어요. 입학할 때는 목사로 입학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2학년쯤 올라가면은 이제 전도사가 돼요. 전도사가.
3학년쯤 되면은 그냥 평신도가 돼, 평신도가. 4학년쯤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방황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왜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들어갔는데, 수많은 학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전혀 접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학문을 접해보다 보면 멘붕이 와요. 멘붕이 와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진짜 신은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50 군사 정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맨날 데모해야만 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가 있고, 되게 이게 고민스러워요. 소명은 받았는데 수많은 지식은 밀려오고 또 전혀 다른 지식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접 학문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군 문제도 걸리고 사회 문제도 걸리고 개인적으로도 흔들리고 막 그러면은 그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둬야 되나? 그 번민에 차서 휴학도 해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내 인생길 주저앉고 싶었는데 주님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셔서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기에 여기까지 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쳐버릴 때는요, 다 놓고 싶어요. 다 떠나고 싶어요. 만약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노래를 들을 때에도요, 큰 감동이 되고 여러분 막 눈물까지 흘려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 그럴까? 남 가수가 불렀는데 그 사연이나 그 내용을 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내 삶 속에서 이게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왜 눈물이 나요?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독생자를 내어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냥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떤 단어 하나하나만이라도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그냥 통과할 수가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까지 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우리는 맛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멀리 있어도 나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력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청력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밤새도록 내게 다가오셔서 쓰다마시던 어머님의 손길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말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먼저 딱 그 놀이공원 지도를 딱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타야 될지 순서를 딱 정해요. 그리고 같은 시간 안에 놀이기구가 12개 있다 그러면 12개를 같은 시간 안에 다 타요. 저 같은 사람은 놀이동산 기구에 가도 꼭 줄을 서도 3시간 기다리는 데가 줄 서요. 그냥 3시간 동안에 애들은 다 타고 오는데 저는 하나밖에 못 타요. 놀이동산 하나 가도요 아는 만큼 누리고 즐기고 다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C.S. 루이스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세계적인 석학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를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어쩌면 팽창하고 있는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날마다 팽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야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오의 빛보다도 환한 빛을 경험을 했잖아요. 진리를 바울처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체험까지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다 되었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빛나는지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체험도 했어요. 배웠어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 보고요 맨날 공부하라고 해봤자 공부 안 합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모님이 무식자라 할지라도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매일 성경책 읽는 훈련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자식도 해버립니다, 여러분.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지. 어른들은 성경책 읽는 거 배우는 거 한 번도 안 보내주고 하늘꿈학교만 가서 그냥 공부하러 가면 누가 공부합니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요 맨날 미래 세대 살린다, 미래 세대 살린다, 신앙의 명문가 이루어야 된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어른들이 먼저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래 세대는요 세워지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도 최고의 체험을 했어도 다 되었다고 하지 않고 그는 날마다 가슴을 쳤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성경을 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나는 그분을 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나 내가 아는 모든 율법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였으니 도대체 내가 아는 지식이 무슨 놈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 가슴을 치며 멍든 가슴을 치며 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도 대걸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다면 그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토라 율법을 외웠어도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학문을 해보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고 평생 배움의 길을 가보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됨을 제가 그걸 알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는 것보다 위대한 지식을 없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에게 좌뇌와 우뇌를 주셨거든요. 이 좌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좌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뇌를 통해서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 수없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풍성한 진리를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시고 은혜를 통해서 야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가지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덕구의 지식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